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는 제자들이 겪을 고난의 의미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는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열풍이 있습니다. 바로 러닝 열풍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고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달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이러한 인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스포츠 업계에 따르면 러닝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 업계의 매출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배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성장을 보였던 해가 작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달리기에 관한 각종 대회가 열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5km 혹은 10km, 심지어는 42.195km를 뛰는 풀코스 마라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과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결승점에 도달하고 나서는 내가 이겼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선언은 다른 사람과의 경주에서 이긴 것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내고 결승점에 도달한 것에 대한 자신과의 싸움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한편 승리를 선언하는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바로 선거가 끝난 뒤입니다. 각종 선거에서 여러 후보들은 투표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자신을 뽑아달라는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표 후에 당선자가 확정되면 승리 연설을 통해 자신이 선거에서 이겼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의 선언이 아니고 선거에서 이긴 승리의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겪는 고난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요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고난과 고통, 시험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죄인을 처벌하는 가장 강력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극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잔혹한 처형의 방법이었으며 가장 치욕적인 방식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완벽한 절망이고 가장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을 목전에 두고도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실패였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들을 대속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예배당의 정중앙에 걸어두고 또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로 사용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책상이나 벽에 걸어두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구도 십자가가 기쁨과 소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에 대형 수갑을 걸어두고 수갑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수갑 모양의 장식을 집에 걸어두는 것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죄인의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기쁨과 소망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찾아오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출생을 예비하는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아이를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이것은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아이를 출산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기쁨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기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아닌 다른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기도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기에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닌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최후 승리의 기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승리의 선언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한 자의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한 자에게 이를 상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규칙과 도덕, 윤리, 그리고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논리와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논리에 맞게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논리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짠 맛을 내는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싱거운 맛이 나는 국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음의 짠맛을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을 맞추려고 넣은 소금이 짠 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의 선언이 아니고 선거에서 이긴 승리의 선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아니하고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뜻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